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얻었으면 28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죄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자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첫 복음, 원시복음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인생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2주 전에 설교하기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됩니다. 전 구약 성경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신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진리고 끝날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교육에 보면 깨어있는 종과 깨어있지 않은 종이 나오게 되는데 깨어있지 않은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 앞에 위탁을 받은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깨어서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종과 깨어있지 않은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올 것에 대한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은 종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곧 올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의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오실 징조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다수의 나무들이 상록수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처럼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음에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수액이 올라와서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의 봄은 대단히 짧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봄이 짧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아났다 싶으면 곧바로 여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잎이 우거지기 시작할 때 분명히 봄인데 이제 곧 여름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을 보면서 여름이 온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의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에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처에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위협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슬람교는 선지자가 6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노아 선지자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부터 예수까지의 선지자보다 마지막 6번째 선지자인 마호멧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선명이나 박대선처럼 자칭 예수를 뛰어넘어서 예수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마호멧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니까 얼마나 종말의 징조를 뛰어넘는 징조가 되겠습니까? 자칭 예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민족이 민족을 해치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도 아마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분들이 있죠. 1914년에 일어났던 1차 대전, 1939년에 일어나서 45년에 끝났던 2차 대전,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입니까? 이런 전쟁이 끝났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판문점에서 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던 우리 군사들이 이 목함 지뢰를 통해서 발목이 상하는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그어진 이 선이 휴전선이죠. 전쟁을 잠시 휴식한다고 하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진이 징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이 최근에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을 위시하여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과거의 지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지금 우리 주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멀리 갈 것도 없죠.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가, 아프리카의 동포들이 얼마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예언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인생들이 예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마침내 예언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사는 것만큼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예언의 진리를 훤히 알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마지막 진리에 대해서도 지금만큼 잘 알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 진리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말세는 주님 재림 직전의 때를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말씀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건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징조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했는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신앙생활하는 형식은 갖췄는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신자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29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는 징조를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무르익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저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성도가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가 없어지잖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자신이 예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민족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봐라, 이 젊은 세대를 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 민족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성경에 종종 세대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어느 때는 일정한 기간을 사용하는 말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는 시대까지의 신약의 기간, 신약의 세대를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서 나와 그랬는데 그 세대가 신약 세대를 말합니다. 신약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신약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환란기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신약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지음받은 모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주 정거장에 위성을 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성이 15년이나 20년 정도 있다가 사명을 다 하면 불꽃을 그으면서 그만 우주 정거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가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사명을 다한 이 우주에 쏘아진 것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를 종종 매치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3장 30절과 3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여기 천지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천지 이전에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예수님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말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무르익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징조가 무르익은 시대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날과 그 때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 32절의 그날과 그때는 다릅니다. 32절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그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무질서가 예수님 재림 전에 징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주의 역사가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구원의 역사도 완성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날인 그날과 그때를 여러분과 저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늘 제가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는 성경을 좀 아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합니까? 아무리 해도 그 날과 그 날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늬만 성도들을 골라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실 때 천사들이 그 일에 수종 들고 돕습니다. 천사들이 불법을 행하던 자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지옥에 보내는 일에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갈라 세우는 일에 수종 드는 게 천사인데 그런 천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재림할 날짜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도 재림하실 날짜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겠네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전지전능하지 못한 분이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은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느 한 분이 우등하고 어느 한 분이 절대로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 세 분이 하나로 움직이는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 재림의 시기를 정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재림의 시기를 정하면 그때에 맞춰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스운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타나 가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 제가 지금 재림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는 정하시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은 시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딱 되면 여지없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사도 모르는 재림의 시기,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재림의 시기를 말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이단이 아니죠.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날과 그 때를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강조하셨을까요? 앞으로 시대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시간과 때를 자기가 안다고 하는 이단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날과 그때 아버지만 아시고 성자도 천사도 모른다고 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를 믿고 따라가는 거짓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미혹을 받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잘 알지요? 파수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제 서재에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을 또 파수대하고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 책을 보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여러분 1914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앉은 보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이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 증인들 때문에 적지 않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지상천국이라고 자신들이 지상천국에 산다고 생각하고,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에 살고 있다고, 용서하세요, 까불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 들어와 보니까 학부형들이 데모를 하는데 이 동남 아파트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이 학교가 이 초등학교고, 조금 넓은 평수에 다니는 학교가 저쪽 초등학교인데 이 저쪽 초등학교에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쪽에 동남 아파트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동남 아파트 사는 애들은 보내지 말라고 데모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용서하세요, 여기 32평 사는 사람들이 돈 좀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남에 가서 살면 어떤 인생 짓거리를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지식 없고, 용서하세요,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집어주면 온갖 못된 짓 다 하거든요. 제가 송도 신도시를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이지 저 동네 사람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어떻게 송도 신도시를 가볼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송도 신도시에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무슨 송도 신도시에 경계가 있대요. 그래서 송도 신도시 경계가 이쪽은 강남이고 이쪽은 강북이래나. 그래서 송도 신도시에서 이쪽에 사는 강북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송도 신도시에 살아도 밑에 어디 살아야 송도 신도시에 사는 값을 한다는 거예요. 야, 요즘 텔레비들이 망치는데요, 뭐 이동국이가 나오고 송일국이가 나와가지고 송도 신도시가 무슨 별천지처럼 소개가 된다고 하는데, 용서하세요, 다 오줌 싸고 똥 싸는 죄인들이 사는 데가 송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이 짓는 경우를 많이 봐요. 돈 없으니까 가족들과 간신히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기 바쁘니까 죄질 여가가 없지, 돈을 싸놓고 살으니까 오늘은 무슨 짓을 할까 하다 보니까 음란한 세대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가난한 인생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도 돈 많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민아무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여성 국회의원이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다닌대요.
누가 전도했느냐 물어보니까 황우여 장로가 전도를 했대요. 황우여 장로가 전도를 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의 어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도를 한 사람이 대단하다. 정치를 하면서도 전도하고, 자기 직장에 다니면서도 전도를 하고,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도를 하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뭔가 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상대에게 전도를 할 때 권위가 있고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 할 짓 다 하다가 목사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맞아,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온갖 술 먹고 담배 피고 욕지거리하고 보복운전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은 교회 나오겠습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평상시의 삶, 중요한 삶이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 경성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전도자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 2단입니다. 제7일 안식 재림교회, 그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1844년이니까 이미 예수님 오신 지가 꽤 됐지요. 다미 선교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가올 미래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입니까? 날짜까지 주장을 하는데, 보통의 이 재림의 날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요, 연도와 달까지만 말하지 날짜까지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992년 10월 28일 날 낮에 한 사모가 박병식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 오늘 밤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얀 양복을 맞춰서 입고 주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합신 대학원 나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신학교, 제가 나온 고신도 최고라고 말하지만 못지않게 박윤선 목사님이 세우신 합신 최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만 그날 밤에 주님 오신다고 다미 선교에 홀려가지고 주님 맞으러 간다고 하는데, 사모는 안 믿는 거예요. 사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선생님인 박병식 목사님에게 잃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이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박 목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합신에서 공부를 한 목사도 이단에 넘어가는 세상이니까 성도들이 넘어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할 간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 더 깊이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단 주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받지 않아야 됩니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주위에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앞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단들이 온갖 거짓 소문을 내고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극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서 천국에 가면 주님에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병원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이 나라 검찰이 들쑤셔서 이단이 얼마나 못된 일을 하는 집단인가를 한국교회 앞에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뭐가 어떻게 결탁됐는지, 무슨 놈의 경찰관이 그 죽은 시체가 발견됐는데도 초동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등 하면서 이렇게 끝내고, 프랑스에 그 딸이 붙잡혔다가 또 뭐 곧 소환이 될 것 같이 하더니 재판에서 또 못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단들이 어디에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참 정신이 없어요. 확실하게 좀 밝혀져서 이 이단들이 얼마나 목민들을 혹세무민하는지, 얼마나 미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좀 밝혀줬으면 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새벽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향락주의,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불신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가운데는 이교가 일어나죠. 불교, 유교. 여러분, 이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우리가 경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기록한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가 그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까? 위로합니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몇십만 명이 모이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건 관계없이 이단이다, 이 장님과 같은 사람이 딱 나오면 천마디의 이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깨어있으므로 여러분 소극적으로 여러분 이단에서 돌아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단을 막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